2021년 6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전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영광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6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2021년 상반기를 잘 마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할 하반기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성공은 개인 자신의 성장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성공은 국가 발전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리더가 자신의 안전이나 발전이나 이익 등의 개인적인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공동체의 평안과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리더십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찾아오면 건강한 리더십인지 아니면 부실한 리더십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누가 리더십으로 역할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올바른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아론의 무책임한 동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백성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체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 단 레위 지파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아온 레위 지파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회개치 않는 형제와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좀 잔인해 보이는 일이지만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따라서 그날 그들의 칼에 쓰러진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됩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를 따라서 물었다면 200만 명이 아마 동시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결과로 먼저 3,000명쯤 죽게 되었을 때 심판을 잠시 멈추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모세도 레위 지파도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멈춤 속에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따라 죄를 지독하게 증오하면서 자기 동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은 하나님 편에 볼 때 헌신했던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약속을 지켰던 레위 지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회개치 않는 그의 백성들을 묵고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원칙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켜나갈 때, 또한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심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계속해서 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잠시 멈춘 것이지 백성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또다시 심판이 재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운명공동체란 말을 쓰지요. 그것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그 운명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공동체, 함께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백성은 죽더라도 나는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죽으면 지도자인 나도 죽고 이 백성을 살려야지만 지도자인 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시고 자기도 살려달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에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찾아야 될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서 이런 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전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만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묻지 않고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어떤 솔루션이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불어넣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사자를 보내어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기들이 만든 신을 통해서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근본적인 갈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우리 인생을 만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보응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돌이켜 놓으실 놀라운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된 모세는 다시 한번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돋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전반부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었다면 이제 이 32장의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놓으실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에 바로 모세의 중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방향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책임처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원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끊어진 그곳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돌이킴을 위해 중보기도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보다 오히려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이 땅 미국의 새로워진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